아멘.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위에 현수막이 이제 새롭게 붙어 있는데, 이 현수막에 붙어 있는 그 문구를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 생활. 아멘. 5월 한 달이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정이 된 영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즐거운 교회 생활로서 우리가 서로 더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교회 생활과 행복한 가정생활로 풍성해지는 이 가정의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 날이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1년 중에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나가는 날이죠. 그리고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좀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또 부담이 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며칠 정신없이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일들을 쳐내려가듯이 그렇게 좀 살아오다 보니까 당장 내일이 어린이 날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무엇 하나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지금 제 마음이 여러모로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걸어놓기는 했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수원성심교회 미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실 교회적으로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오늘 준비는 하지 못해서 한 주 동안 마음이 좀 무겁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과 이번 주에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여차저차한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다음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세상이 이들에게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내년에는 좀 준비해보자, 좀 그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내년의 계획을 좀 세우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니 주어야만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과연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리 아이들은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새 핸드폰, 아이패드 이런 거를 이제 원하겠지만, 그러나 뭐 그런 것도 줄 수 있으면 때가 돼서 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선물, 그게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꼭 주어야만 하는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아이들에게 줄 수 없는, 우리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념과 정치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그게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 세상의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대와 젠더, 이 남녀의 그 갈등, 그 다름으로 서로 또 찢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그게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에서 보는 어른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줄 수 있는 선물은 세상과는 달리 이 교회의 울타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도 오히려 주 안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존중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응원되어지고 사랑으로 녹아질 수 있더라.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은 원망거리가 아니라 저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더 응원하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다른 기둥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수원성심교회, 우리 기성세대들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줘야 할 가장 특별한 선물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만의 로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우리 교회만의 로고 초안이 나오게 될 텐데요. 제가 저희 교회 로고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분께 제가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저희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2개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십자가 기둥이 하나의 집을 의미하는 이 지붕의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모양이 상징하는 의미가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집을 이루고 그렇게 서로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던 이들이 이 안에서 위로받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의 형상이 이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해석을 교회 로고에 녹여주십시오. 제가 디자이너 분께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디자이너 분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디자인으로 로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2주간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한번 디자인해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저하고 계속 소통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로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각각의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이 서로 다름의 십자가가 이 수원성심교회라는 이 하나의 집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으로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만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초대교회 때에도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과 쾌락으로 대표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세상과는 분별되는 모습으로서 그 고린도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성도라는 무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이 고린도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게 교회인데 고린도스러워져 버렸던 것이죠. 고린도스럽게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다투는 갈등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과 질책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나누는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죠?
맞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같은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면서 교회와 성도가 같아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성도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무시돼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획일적인 생각과 표현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도무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지 못한 채 사분오열,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쟁이 없이라고 할 때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갈라진 틈, 균열,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분열이라는 단어가 어떤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갈라진 틈, 균열, 구멍,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분열입니다.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희가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2개로, 3개로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균열의 틈을 만들었으니 과연 그게 옳은 것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기를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 얘기했죠? 틈을 주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교회와 성도의 아주 작은 틈 하나 발견해서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게 그게 마귀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균열을 일으키지 말아라. 바울이 그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는 마귀에게 뭘 줘버린 거예요? 틈을 줘버린 거예요. 분열, 틈, 균열, 그것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틈이 발견되었으니, 분쟁을 통한 공동체의 균열이 발견되었으니 어서 지금이라도 같은 말, 곧 하나님의 성경의 교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같은 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같은 마음, 그 낮아짐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같은 말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마귀가 더 이상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해라? 그 틈을 메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합하다 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기우다, 찢어진 그물을 고치다, 그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이 합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물은 한 번 던지고 한두 번 던지면은 그물이 작게 찢어지고 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그때마다 이 어부들은 그물을 올린 다음에 찢어지고 틈이 난 그런 이제 그물을 다시 기워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찢어졌는데도, 틈이 벌어졌는데도, 균열이 생겼는데도 계속해서 2번, 3번 그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2번, 3번은 괜찮을 거예요. 아직 구멍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4번, 5번, 6번이 되면 결국 그 작았던 틈은, 균열은 크게 벌어지고 말 것이고 어부는 항상 바닷가에서 허탕만 치고 돌아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기 전에, 지금 발견된 이 공동체의 균열과 이 분쟁의 틈이 더 터져버리기 전에,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 더 강하게 밀려오기 전에 지금 빨리 이 틈을 어떻게 하라고요? 메우라고,
기우라고. 유일한 방법,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으로 이 벌어진 틈을 메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메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 틈과 균열을 만든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는 있지만, 누가 이 틈을 만들었어? 누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어? 그러면서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이 문제의 원인이 된 누군가를 지금 잡아내려 하고 있지 않죠. 틈이 생긴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틈이 생긴 것은 분명 아쉬운 일이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틈이 생겼다고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누가 이 틈을 만들었는지 또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메우는 거. 이 벌어진 틈을 메우는 거. 이것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공동체가 사분오열되는 그 크고 작은 틈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수준이 어디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운 공동체는 늘 그 벌어진 틈을 문제 삼아서 저 사람이 이 틈을 만들었다, 저 사람이 이 틈 만들었다, 저 목사가 이 틈을 만들었다, 저 장로가 이 틈을 만들었다, 그 틈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틈을 만든 누군가를 붙잡아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틈이 벌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똑같은 공동체 분열에 틈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공동체 분열의 틈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균열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 분열의 틈과 균열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놀라거나 실망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그 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저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틈에 놀라지 말고, 틈이 발견되면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틈을 메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틈을 메우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열의 틈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죠.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글로에의 지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이 한 여성의 일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하더라라는 소식을 이제 멀리서 접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분열되어 떠더라.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아주 그냥 사분오열되어서 나뉘어져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더라.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의 파 중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파 아니죠. 그리스도파에 속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네 개 중에 우리가 속해야 될 파가 어디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어디 속하실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좀 나으신 것 같으세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파가 제일 위험해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도 꼴보기 싫고 바울파도 꼴보기 싫고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 괜히 마음만 싱숭생숭 불편하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그냥 주님과 동행만 할 거야. 이게 그리스도파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성경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좋은데 이웃하고 성도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은 거? 그게 그리스도파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상처받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도 서로의 사이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은데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안 좋을 수 있지?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오늘날 아이들이 결국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스도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디에도 우리는 속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이 공동체 안에 특정한 분열의 팔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 되어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수원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리더십들의 이름으로 갈라지는 것은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특히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내가 뿌린 씨앗에 물을 주었다.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씨앗을 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 손. 아니 씨앗을 뿌려봤자 물 안 주면은 말라 비틀어지는데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손. 역시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세요. 이 질문 자체가 공동체의 균열과 분열을 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말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게 그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나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우리 모두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는 하나 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꼭 뭐예요? 그래도 씨 뿌리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그 중에 물 뿌리는 게 그게 조금 더 중요해.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뭐가 더 위고 뭐가 더 아래인지 줄 세우기를 해야지만 우리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됨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됨의 방법이에요. 교회만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됨을 강조하죠.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이 달라요. 세상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너보다 잘났잖아. 내가 너보다 돈 있잖아. 내가 너보다 힘 세잖아. 우리가 당신들보다 영향력 있잖아. 우리가 당신들보다 규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밑으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힘의 논리로 연약한 자를 내 발 아래 두는 거.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하나됨의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래전 일본이 우리를 그 힘의 논리로 하나 되게 하겠다고 식민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밟고 올라서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자기 안에 포함시키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야. 그러니까 숙이고 나한테 들어와.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 나보다 부족하니까 고개 숙이고 들어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그릇된 방법으로 교회 안에 하나됨을 이루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이란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 엘리트주의, 영적 우월주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기어들어와야지, 이런 모습이 여전히 교회의 분열의 틈과 균열을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하려 하는 문제였습니다. 누구와 누가 서로 속하려 했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하려 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엘리트주의, 우월주의도 문제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려 하는 것. 우리 모두는 다 누구에게 속해야 할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속되어져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특정한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을 편애합니다.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에게 속해 있고, 어떤 장로님은 어떤 목사님하고 속해 있고, 이렇게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을 쫙 펼쳐놓고서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분은 하나의 동그라미, 요분은 하나의 동그라미. 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머지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수원성심교회 취임한 이후부터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 한 분과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분을 바라보는데 이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분들까지 제가 자꾸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얘기했다고 그 옆에 있는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매일 기도합니다. 이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도 그래요. 순종적인 성도, 적극적인 성도, 친절한 성도, 그분하고만 늘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고, 그분하고만 늘 뭔가를 하고 싶고, 그분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왜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분열의 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꾸 사람이 사람에게 속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끼리끼리 결국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지는 이 교회의 균열의 틈이 생겨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되 서로에게 속하지는 않고,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속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속해서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서운하지만 담임 목사에게 속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안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 부목사로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참 실망스럽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좀 많았으니까 하루하루 새벽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딱 한 번 설교하는 요일이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가 설교하는 날에는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이 별로 안 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딱 그 요일, 수요일, 그날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때 많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목사로서 부하가 나던지. 그러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가 설교하니까 새벽 예배 때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어. 그냥 수요일에 새벽에 눈이 잘 떠지나 보지. 그냥 그렇게 제 마음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다음 해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올해부터는 화요일만 설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요일에서 화요일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옮겨졌는데, 그 해에는 어떤 요일에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화요일 날 아주 부흥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날에는 안 와.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에는 늘 많이 와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부목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전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비겁하게 거기서는 암소리 못하고 이제 여기 와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씀,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이 전하는 말씀,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는 날 새벽 설교 제일 적게 오세요. 아주 건강한 교회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만 니들만 잘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런 균열과 분열의 틈에 빠지지 않으려고 바울 자신도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이 형제들아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같은 자궁에서 나온,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파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만 사도 바울이 가까이 하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니고, 바울파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실망하거나 그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를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지금 바울은 일부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이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14절을 통해서 표현하죠. 당시 이 바울의 표현으로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또 아마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맥락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베드로.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아볼로한테 받았는데?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야, 나는 그래도 초대교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 받았어. 이러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또 치고 받고 서로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럴 바에 내가 차라리 그럴 일 없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게 나로서는 너무 감사하다. 바울은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에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1장 1절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17절을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를 왜 보내셨냐면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세례를 베풀려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나를 왜 보내셨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만이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월주의를 가지지 않고 사람에게 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 제일 뒤에를 보시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자기 인식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 이런 적용점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실 때 뭐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세례 베풀라고 보내신 게 아니다. 세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저 하나의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이고 목적은 무엇이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목적이다. 근데 어떤 이들은 세례 베푸는 것이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에다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 그 자기인식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원 성심교회로 보내신 것은 담임 목사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냥 하나의 통로고 도구일 뿐이에요.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통해서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뒤에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은 수원성신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러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찬양대로 보내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은 찬양팀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찬양대로 보내신 게 아니고, 나를 이런 위원회로 보내신 게 아니고,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수단이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만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찬양대로 보내신 게 아니고 찬양대를 통해 온 성도들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높이라고 보내신 것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의 정리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이 공동체의 균열과 틈을 만들지 않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려 하기보다 혹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꾸 누군가를 내 안에, 내 밑에 깔려고 하고, 반대로 이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들어가고 그하고만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그런 틈이 발견된다면 지금 즉시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며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 틈을 메우는 그런 우리 지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 속한 형제 자매, 우리 서로서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기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 우리 찬양 함께